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기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명하는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하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건데 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경찰서나 학교, 관공서, 법원 혹은 병원, 식당 등 이런 장소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장소는 그에 알맞은 기능이 모든 장소마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방문할 때는 그 장소에 걸맞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방문하게 되죠. 교회 또한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며 그래서 모여듭니다. 베데스다는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었고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해가 5시 있고 네. 예루살렘에 있는 자비의 집 베데스다.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에는 자비의 집이 또 한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예, 맞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자비의 집,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그 성전에서 기쁨과 명절이잖아요. 지금 기쁨과 즐거움의 장치가 벌어지고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명절로 인해서 혹은 베데스다의 어떠한 기대감으로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잡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병자가 있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있는 행각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정자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병자들도 있지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 없고 이동이 불가능한 그러한 병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데스다에 또 하나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데스다에는 신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베데스다, 하나님 자비의 집이잖아요. 우리 본문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병자들에게는 신랑 같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라는 어떠한 사인이 있을 만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그리고 그 물이 동할 때 맨 처음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와, 환자들에게는, 그리고 어디에서도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소리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 베데스다, 이 전설, 이 신화를 따라가 볼까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끔 내려옵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인지 두 번인지 1년에 도대체 몇 번인지 몇 년에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기한도 주기도 시간도 알 수 없습니다.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데 어느 정도 강도의 물이 움직여야 그걸 움직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물 위에 파동을 보신 적 있지요? 나뭇잎만 떨어져도 물에 파동이 생깁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 것인지 뭔가가 떨어져서 물이 움직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알아낼 수 있는 길은 직접 물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그래서 나오면 천사가 움직인 거고 물이 움직인 거고 안 나오면 뭔가 다른 거예요. 이런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더 속수무책인 것은 가장 먼저 들어간 단 한 사람만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베데스다의 신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자들에게 준, 병자들에게 준 자비로서의 그러한 기회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모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도 나을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병자들, 희망 고문인 것 같은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떠날 수 없습니다. 왜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먼저 들어가는 한 명이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신기루와 같은 베데스다의 기적을 바라면서 오늘도 많은 병자들은 그곳에 발이 묶여 머물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할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정하다는 이유로, 흠이 있다는 이유로 그 즐거움과 기쁨, 명절에서 제외된 채 성전에서 제사하고 싶지만 흠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병자들, 그 병자들에게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성전을 대신하여 자비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는 베데스다는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자비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이겨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벌한 눈치 게임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화 오징어 게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못 보셨군요. 이 오징어 게임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속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영화입니다. 한번 나중에 봐보십시오. 이 땅에 발이 묶여 희망 고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이 베데스다를 닮아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지 못하는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는 고사하고 경쟁, 원망,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그 모든 하나님과 멀어진, 자비와는 관계없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그러한 마음들을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분노와 그 분열, 경쟁이 베데스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살인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을 붙들고 동병상련의 같은 아픔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지만 서로 함께 그 삶의 자리에 있기에 손을 잡아주고 정을 나누어야 할 곳 베데스다. 그들이 기대하던 천사가 내려오는 순간, 그 순간은 희망의 순간, 환희의 순간이 아니고 어떤 순간일까요? 단 한 명의 들러리가 되어지고 악의 다툼, 전쟁 같은 경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왜요? 단 한 명만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자비의 집, 그곳은 가장 비정한 집이 되었고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단 한 명에게만 편준된 기회입니다. 가장 공정한 것 같지만 가장 불공정한 장소가 베데스다입니다. 병에서 낫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서로 경쟁하는 적자 생존의 현장, 그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기회와 공정을 가장한 거짓 신화가 난무합니다. 세상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고 있지요. 그 기회가 공정하고 공평한 것처럼 미화되고 있습니다. 혹세 모면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만큼 절망적인 건 없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이와 같았습니다. 자비가 있어야 할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자비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할 하나님의 집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우리가 3장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척결될 곳이었습니다. 안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종교적 열심, 율법 행위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 주님의 교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우리를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서로의 삶을 지지해주며 지탱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리고 나의 소유를 지키느라 급급하여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인지, 혹시 혹세 무민한 지도자이지는 않는지, 교회를 유지하려고 나의 이익을 챙기느라고 교회의 겉모양을 남들 앞에서, 다른 교회 앞에서 비교하느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진 않았는지, 빈자리를 보며 영혼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그저 숫자에 불과한 자리색이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베데스다에 자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우물가에서 그 걸음을 발길을 멈추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베데스다 목가 38년 된 병자에게 걸음을 멈추십니다. 분열과 배척이 가득한 경쟁으로 살벌한 살기 등등한 베데스다에 참 자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가장 가망 없는 자가 38년 된 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장 가망 없는 자, 스스로 안식에 이를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전혀 없는 이 38년 된 병자, 그를 향하십니다. 그에게 치유받기를 원하시냐고 묻습니다. 얼마나 병이 깊고 오래되었으면 치유받겠다는 말보다는 누가 나 좀 데려가기를 원하는, 단지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병이 아무리 깊어도, 그 고통이, 그 고난의 자리가 아무리 깜깜하고 흑암으로 덮어 있을지라도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그는 안식을 기대하기보다 베데스다의 경쟁에서 이기도록 돕는 역할을 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의 안식이 아니고 단 하루만 역사하는 일회성 기적이 아니고 자신을 의지하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언제까지든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한계가 없는 안식입니다. 아멘. 조건이 없는 아멘. 안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은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아멘. 거저받았으니 그래서 거저 주셔야 합니다.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거저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급기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죽음에서 사망 가운데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생명의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참 성전이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언제나 자비가 가득합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자비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며 행동입니다.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멘. 복음은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그러한 사고가 아닙니다. 발과 손이 나아가고 마음이 동참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입니다.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아멘. 과거에 얽매인 그 죄로부터, 과거에 얽매인 고통으로부터 자리를 일어나 들고 걸어가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빛을 밝히셨습니다. 아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랜 시간 세상의 거짓 신화에 얽매여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거짓 신화에 얽매이고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아 주어 일어나게 하고 걸어가게 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교회입니다. 아멘. 성도를 통해 세상은 교회를 보게 되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세상의 거짓 신화, 거짓 안식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그 부름 가운데 부름을 받아 그분이 주시는 참 안식에 거하며 그렇게 그 안식을 갖고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당신을 해석해 놓으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 삶을 해석받고 계십니까? 주일은 주님의 자비와 안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생명과 안식을 공동체가 함께 지체와 함께 기억하며 공유하며 더 풍성한 생명과 안식으로 초대받는 날입니다. 그 생명과 안식을 덧입어 하늘 생명의 사명으로 세상에 파송되어지는 날이 곧 주일입니다. 주일은 성도가 서로의 인생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자유와 안식을 찾았습니다. 하늘 생명을 덧입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이나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 걸어가는 돌아다니는 이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말라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하는 나라 누구든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고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못하는 거. 네. 예수님은 율법에 불순종한 결과가 아니라 율법에 불순종한 마음의 동기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실 때 결과물로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음으로부터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율법적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가능한 삶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지도 못한 높은 기준을 두셔서 우리를 다 죄인으로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자유안식을 주신 분이요? 무엇일까요?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죄입니다. 죄. 죄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이 걸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막 헷갈리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내가 아픈 게 죄 때문인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아픈 분들만 병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벌써 만 9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맞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창세기를 통해서 2장과 3장 특별히 통해서 죄란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이 왜 왔습니까? 병들어서 죽음이 왔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죽음이 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 안 들어서. 맞습니다. 우리가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3장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삶이 끊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3장에서 영생할까 하노니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야겠다. 그리고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기 시작하십니다. 왜요? 타락한 죄된 마음으로 영생을 살면 답이 없습니다. 죄란 하나님과 분리된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영생의 삶이 끊어지고 추방되는 순간 죽음, 영생, 사망, 죄, 죽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삶의 상태입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 순간 그들은 영생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죽음과 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많습니다. 환자가 많아요. 일단 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가 많습니다. 참 즐겁습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참 환자가 많은 걸로 복음의 척도를 삼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병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죽음과 병의 원인은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관계의 단절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만이 우리가 깜짝 놀랄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교통사고가 어디서 불현듯 나에게 그 삶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죽음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지금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잠깐 자다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지금의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을 우리는 덧입게 될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있던 많은 병자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맹인 등등,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낫습니까? 아니요.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 또한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이 땅에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 죽음의 상태, 죄인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는 영적 맹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갈 수 없는 다리 저는 자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혈기 마른 자입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음과 병에 노출된 죄인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 제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병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던,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니고데모조차 거듭나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도 죄를 끊어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율법으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은 주어졌습니까? 모세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모세 때로부터인가요? 아니잖아요. 창조 때로부터, 창세기, 타락 이후로부터. 그죠? 생각해보면 율법은 모세 때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죄로부터 뛰어넘을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수고와 괴로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식에서 끊어지는 순간 찾아온 고통, 엉겅퀴, 가시덤불을 나로서는 한계가 있는 나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데요, 이 성령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고요, 이 성령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온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성은혜입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은 그래서 은혜의 영입니다. 아멘.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에스겔서, 선지서를 살펴보십시오. 이사야서를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찾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내가 직접 너희에게 가서 새 마음, 새 영으로 할례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그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완악한 돌짝 같은 마음을 걷어치우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볼 수 있도록,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영생의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귐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여 그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세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예수로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본문을 잘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지금 38년 된 병자는 지금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지금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그동안 지었던 죄, 본인이 율법을 범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됐든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량 받았다고 생각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3장, 4장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 그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성전입니다. 더 이상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습니다. 성령의 교통이 없고 주님이 그곳 가운데 자정하시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전일까요?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지금 38년 된 병자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성전에 있지만 네가 있는 곳은 성전이 아니다. 너는 지금 성전인 나. 영원한 안식을 줄, 생명을 줄 참 성전 내 앞에 있을 뿐이다. 더 심한 것, 더 심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심한 것. 이 38년 된 병자는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 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입니까? 아니겠잖아요. 죄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삶,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망하겠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며 너희들이 그리스도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행해야 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도 행해야 하지만 이것도 지켜야 한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기 위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법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네가 내 안에서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를 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했듯이 율법적인 열심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셨는데, 영생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자신들의 율법적 전통만을 고집하며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그곳엔 더 이상 예배도 주일도 생명도 없습니다. 육신의 고침만을 원했던 병자와 달리 예수님은 영혼까지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병으로부터 자유와 안식을 바랬던 병자에게 예수님은 영혼의 병인 죄로부터 자유와 안식을 선물하신 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허상뿐인 성전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 길벗 교회요, 참 자유와 안식을 줄 수 있다는 세상의 거짓 희망에 사로잡혀 허상뿐인 경쟁과 원망, 탐심이 가득한 자비 없는, 생명 없는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없는 율법적인 열심으로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부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병이 두려움에 떨고 그 공포에서 뛰어넘을 수 없었던 그 죽음의 사망의 자리에서 여전히 병이 있지만 부활 생명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지체, 우리의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를 종교적 열심으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건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도 공동체 예배 시간 딱 한 번뿐입니다. 주님은 예배를 공동체적인 예배로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래서 우리에게 듣는 예배가 있고 세운 예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의 집 베데스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보혈을 흘려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세우셨고 부르셨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는 성령의 전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의 의가 아닌, 나의 종교적 열심이 아닌 성령 안에서 경쟁이 아닌 환대를, 시기가 아닌 사랑을, 다툼이 아닌 응원과 격려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비의 집, 성령의 집, 교회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종교적 열심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의로 나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주님께 가져가려고 하기보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이키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기보다 38년 된 병자처럼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는지, 나를 벗어나 타인을 바라볼 때 그 율법의 잣대로 내가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교회로 나의 죄를 주님께, 나의 일상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앞에 아뢰며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기로, 그 생명을 덧입기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